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성화라는 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주된 목표이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성인, 성녀들 혹은 순교자들처럼 살아라. 쉬운 게 아니죠. 하느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나약한 인간이 비참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저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제니까 우리 사제들이 사제의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제를 만나면 왜 사제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제가 되려고 했느냐? 굳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제의 길이 인간적인 선택보다는 하느님의 부르심, 어떤 거룩함으로 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제의 길로 걸어가라는 부르심을 성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부르심 이런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길이 다른 인생 길들에 비해서
무언가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제로 살고 있고, 특히 예전에 로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으로 제가 살았는데, 그럴 때 지금 사제로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한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제의 길, 또 사제의 직무는 이게 거룩하죠. 미사를 매일 드리고 성사를 집전하고 뭔가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룩한데, 사제 자신의 삶이 거기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을 때, 혹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안에서 거룩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할 것인데, 우리의 바람과 실제 우리의 현실은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좀 찾아보았는데, 교황님이 2013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종기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친구들입니다. 성인들은 초인도 아니었고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성인들은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어떤 조건이나 가식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따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성인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은 마음속에 기쁨을 지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 기쁨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교황님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신자들 앞에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 삼종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교황님의 이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닿은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룩함과 기쁨이 연결되는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을 따로 떼어서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지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 기쁨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 제 마음에 와닿은 대로 교황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 세 가지가 바로 거룩함의 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교황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11월 19일 이게
수요일에 교황님이 나오시는 것을 이태리어로 이제 우디엔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일반 알현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디엔자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디레가 듣는다는 단어고 그냥 교황님 말씀을 듣는 시간, 교황님의 교육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는 무슨 황제한테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누가 그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교황님이 우리 각자의 삶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교황님 눈앞에 좀 사제들이 많았나 봐요. 사제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축성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봉헌과 직무를 기쁘게 살아내면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쁨과 거룩함이 또 연결이 됩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 읽어보니까 사제들에게는 기쁘게 살아라 너희가 그래야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제들이 자신의 직무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그게 거룩함을 보여주는 길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제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멀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쁘게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제들을 볼 때 그 사제가 기쁘게 살고 있다면 저분이 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기쁘게 살고 있지 않는 사제도 기쁘게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제도 매일 사순시기를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사제들이 있다면 지금 저 사제가 뭔가 자신의 길에서 이제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거룩함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 똑같은 의미인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쁨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제가 로마 유학 중일 때 교황님이 나폴리라는 이태리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폴리를 간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우연히 이제 뉴스로 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교황님이 거기서 당신은 80년의 인생 동안 항상 기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교황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교황님의 기쁨의 이유가 너무 단순해서였다기보다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황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 나름의 이런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죄가 많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한결같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의 성실하심, 기쁨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확신으로 기쁘게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고,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실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참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